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모두 딱딱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메모해놨다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평균적으로 100명 죽으면, 기독교인 100명 죽으면 3명도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간증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7 교회를 비유로 칭찬과 경고를 하시면서 무슨 죄를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보시고 회개 철저히 하셔서 천국에 같이 갑시다. 회개 미루다가 오늘 밤에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 어쩔 겁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지옥 갈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실천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임종 순간 성경 말씀이 천국 헌법이 돼요. 내가 임종하는 순간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심판하는 천국 헌법이 됩니다. 성경으로 내 영혼 심판하시기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성경 내용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양떼 믿음 수준에 맞게 우선순위로 가르쳐야 할 영적 책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다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 구원을 받는지 죄에 대한 책망도 하셔야 되고 설교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적 책무를 목회자들이 다 하지 않아서 양떼 지옥 가면은 그 목회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맞습니까? 3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양떼 내 잘못으로 지옥 보내면 목회자들도 여러분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당시에 공무원이라 그가 낮에 말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 그 뜻이죠.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습게 생각하면 다 지옥 간다고 각오해라 그 뜻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중요한 것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뭐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 아마 한 반 이상은 이 물이 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뭐고 선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목회자든 선교사든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모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이 시간까지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나를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을 경우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으로 나를 인도를 하시는데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다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셨을 때 그걸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다. 비로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임종순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 영을 심판하시기에 신약 성경을 최소한 3번 정도 신경 써서 천천히 묵상하시며 보시면서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각종 지시대로 내가 실천, 이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셔서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성의껏 마음과 행동, 실천으로 회개하세요. 노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을 며칠 만에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동안 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보십니다. 심정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나 보세요. 환난 들어가기 전에 회개부터 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상에 환난 통과 불가능하기에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목사님들 보시면, 목사님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언행을. 이것은 잘하는데 저것은 못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저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같은데, 예수님이 칭찬과 경고를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며 동서남북으로 성경대로 살려고 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비유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경고,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들은 뭐 이런 경고 받지 않습니다. 임종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은 성령 구원, 사명,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에 자주색 글자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계시록 보실 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제 설명 붙여놓은 거죠. 여러 번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환란시 다음 시나리오를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시면은 이 마귀사탄 세력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당합니다. 당하면은 바로 골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내용 보시고 뭐 영적으로 이것 뭔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웃에게 좀 전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환란 오면 우왕좌왕 하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셔서 환란 시에 다음 시나리오가 뭔지 알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시면. 이 요한계시록 본격 들어가기 전에 죄에 대한 회개와 책망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회개하여 성령 받지 않고는 이 3년 5개월 환란 통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팔장 3분의 1 사망자 명단에 들어가면 회개 기회 놓치고 죽어 지옥 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란 통과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땅의 왕들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구원 성령 세례받은 분만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성령 받고 세례받은 분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님 피로 기독교인 다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지금 뭐 사순절이죠. 그 부활절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독교 방송에서 가짜 목사들이 나와갖고 예수님 십자가 순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사탄 같은 설교를 하는 분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시대 시각으로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은 분은 모두 왕과 제사장 선지자 자격을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들 특징이 예수 하나님과 직접 대면 혹은 영적 직통 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구약시대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을 대리 정치 통치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을 대리 정치 통치하셨는데, 신약 십자가 순교 약속 이후부터는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과 1대1 통치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 구원 받은 분은 모두가 선지자, 왕, 제사장 자격을 영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평신도라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전도하고 세례 주고 축도하고 설교하고 모두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그런데 대부분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이 세례 주고 뭐하고 다 하죠. 반대로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 성전 출입 기독교인이 직접 하나님과 영적 교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통하여 하나님 지시를 간접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성경은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데, 성령은 오직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만 예수님께 선물로 받기에 성령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이며, 성령 받으면 성령 열매대로 마음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면 성령 받기 전에 나의 생각과 행동이 180도로 바뀌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 안으로. 글쎄요, 유명 목사님들이 성령 열매대로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던데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유명 목사는 성령 구원 못 받았거나 전에는 받았는데 죄짓고 회개치 않아서 성령 구원이 소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임 받는다고 구원받았을까요? 예수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는 하늘에서 전거하나니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이죠. 성령이시요. 성령은 예수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7절에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된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전 세계 시차하고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보게 된다 이 뜻입니다. 왜 애곡 통곡을 할까요? 예수님 공중 강림 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모든 지구촌 하늘에서 울려 퍼지더니 잠시 후에 같이 예배 드리던 믿음 좋은 김집사, 박집사는 갑자기 영체로 바뀌더니 하얀 세마포로 갑자기 갈아입혀지더니 교회 천장 지붕 위로 예수님 계시는 구름 위로 들림받는 것을 모두가 직접 보게 되기에 땅에 남은 나는 지옥 가게 됨을 한탄하는 애곡, 통곡, 곡소리가 날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꼴 당합니다. 이런 일 당하시지 말라고 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리는 목적입니다. 아마 이때는 모든 인간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구 반대편 시차 무시하고 미국, 한국 시차 무시하고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의 주변 구원받은 자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환난날을 주의 날이라 그럽니다. 성령 안에 있었으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는 무조건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에베소와 스무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고 하시더라. 계시록 기록 연대가 약 1928년 전에 사도 요한 사도가 그 당시 본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냥 영어로 보신 거죠. 영어로. 몸은 pat모섬에 있고. 참고로 7교회는 모두 터키에 있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아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위엄, 상징적 본대로 기록 중입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기록 중이며 천국 지옥 간증에 예수 하나님 얼굴에서 태양과 같은 광채의 빛이 나오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더라. 하나님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해가 가시죠?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십자가 순교하신 걸 지금 말씀하시네요. 보라 영원 몽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십자가 순교를 함으로 해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영적으로 가졌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지금 너가 본 것과 현재 지금 상황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 이해하실 때 지난 역사도 거론이 됩니다. 보시면 그 일곱 봉인에 보시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이후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앞에 7 별이 뭔지 그걸 지금 바로 설명을 또 하고 있네요. 아래 7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칭찬과 경고를 하신 내용들인데 회개, 구원, 성령, 십자가, 의미, 천국, 지옥, 복음을 전하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7 교회를 예를 들면서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천국도 거룩하고 천국 가려면 무조건 거룩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사, 장로, 권사가 성경 지시 계명 10개 중에 7개는 마음과 행동으로 잘 순종하는데 3개는 모르는지 알면서도 무시하는지 안 지키기에 예수님이 너 천국 오려면 나머지 3개도 온전히 실천하라 라는 경고 같지 않습니까? 밑에 내용 보시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어느 장로 권사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오고 헌금 11조도 잘 하는데 이후 전도는 아예 무시하고 수시로 겨울에 경로당에 가서 놀면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이웃 흉이나 보고 성경 한 장 안 보는 장로 권사들이 아래 7 교회 경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방팔방 위아래로 거룩하도록 노력하시는 분이 좁은 길, 좁은 문, 구원 초대장도 받고 선택받은 성령 인칭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가는 것 아주 힘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으시면 천국 가는 방법이 쉽습니다. 내가 임종순간 100개 죄 가운데 한 개라도 예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예수님 성품상 성경시각으로 여러분 100% 지옥 가야 됩니다. 작은 죄도 지옥 갈 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 같은데 이 밤모섬이 여기 있고 이게 터키랍니다. 이쪽에 서쪽입니까? 여기 보면은 7 교회가 다 있답니다.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터키 선교사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7 교회가 터키에 다 있다 그래서 진짜 보니까 있더라고요.
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7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내가 회개하여 죄사함받고 성령 구원받고 행동행위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은 7 교회의 책망과 칭찬 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 같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예수님이 저에게, 나에게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그러니까 영적 무자격 목사들을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요 내용 보면은 구원받으신 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구원을 어디서 너가 소멸당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죠. 무슨 죄를 지어 구원 성령이 박탈당했는지 성경 보며 회개 기도하며 찾아보라고 지금 하시는 거고요. 기억하고 회개하여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때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 뜻이네요.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옥에 처넣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내가 주고 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옥에 갖다 집어넣겠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서 첫사랑은 내가 처음 성령 구원 받고 이웃이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라고 할 때 그 신앙, 즉 초대교회 교인들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시절, 그리고 로마 캐톨릭 시절 개신교인들 예수님 사랑 위에 말씀 순종 신앙 지키다가 마녀로 둔갑시켜서 로마 캐톨릭에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껍질 뺏기고 화형에 고문당하면서 예수 배신하지 않았던 순교자가 6천만 명이랍니다. 공식적으로 6천만 명 순교자들이 초대교인들 아닐까요? 나는 로마와 유럽의 마녀사냥 당시 화형 고문 껍질 뺏기는 고통 참으면서 순교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산 사람 화형시키고 산 사람 껍질 뺏기고 예수 이분들이 내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형도 안 시키고 껍질도 안 뺏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라도 하면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한 겁니다. 조금 고통 참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이때 공갈 협박에 넘어가서 로마 캐톨릭 지시대로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 교황이 종교재판소를 설립해서 유럽 전역에 스페인의 신부들이 가면서 보면은 신부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그래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상에 13장 보시면
로마 캐톨릭을 이용해서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들 그 7년 대환란 중에 호리병 재앙이라 그러죠. 대접 재앙, 그때 로마 캐톨릭에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 니콜라파 행위가 뭐냐면요, 양떼 위에 굴림 지배의식을 가진 목회자들,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지자랑이나 하고 있는 목사들, 예수님처럼 양떼 발을 씻겨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모든 목회자들과 교만한 목회자들이 니콜라파 행위를 하는 목회자들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천국 예수님 계시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끝까지 세상과 사탄과 미혹에 힘들고 귀찮아도 이기는 자는 내가 천국으로 꼭 데려가리라, 그 뜻이죠. 이기는 자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성경 지시대로 임종 때까지 힘들고 괴롭고 귀찮더라도 성경 지시대로 순종 끝까지 하는 자들이 이긴 자들 아닐까요? 이런 자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긴 자들은 어떤 환난 고통도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둘째, 서문화 교회의 천사에게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또 나에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는 잘했는데 저거는 못했다.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서문화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어서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칭찬과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는 분을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고죠. 이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신약성경 보시면서 회개합시다. 환난 오기 전에 내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환난 오기 전에 회개하려고 미루시는 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 안 하고 갑자기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은 나는 예수님께 구원성령 받은 성도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나의 언행을 보면 절대 아니다. 내 속에 믿음 성령이 있나 스스로 입증, 시험해 보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 10절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나팔재앙 3년 5개월 동안 3년 5개월 끝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이후 3년 5개월은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666표 받지 않으면 성경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참수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 각오하고 여러분들 환난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 기간 동안
힘들어서 마귀사탄의 공간 협박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 각오하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사탄이 10원 케이스로 밖에 고문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 고문에도 굴하지 말고 순교 각오로 예수 하나님을 성경 속의 계명 지시들을 끝까지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단다. 그리고 열흘 동안 환란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왜 열흘 동안인지, 혹시 이 시기에 박해 고문이 10일을 넘지 않게 통치하실 거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네요. 잘 모르는 거는 억지로 해석하지 맙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고통, 배고픔, 두려움, 이거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 것. 믿음을, 받은 구원 성령을 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환란을 예수님께서 기획하셨을까요? 알곡을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맡긴 겁니다. 믿음 테스트를 마귀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우리는 그 마귀 사탄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나팔제한 기간 중에 구약성경의 욥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의 믿음 시험을 하신 거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나팔제한 3년 5개월 동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가 고파 죽기 직전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순교로 순종하는 자가 이긴 자들이며, 이들은 모두 나팔제한 대환란 통한 시험 합격자들이기에 내가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뜻이죠.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는 모두 구원받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간 영들을 한 번 더 심판해서 사탄과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2차 심판입니다. 지금 지옥에 간 자는 1차 심판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2차 심판은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지옥에 간 영혼들을 불러다가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란 7년 환란 중에 나팔제한 3년 5개월에 예수님께서 사탄 세력에게 모든 지구촌 기독교인들 믿음 시험 대행 권한을 마귀 사탄에게 주셨고, 나의 믿음 시험 기간입니다. 이때 7가지 나팔제한 시험 고난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끝까지 순교각오로 이겨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꼭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한 목적입니다. 이때 순교하고 없으면 시험 탈락될 수 있습니다. 나팔제한 42개월 동안 666표와 죽음으로 저와 우리들 시험 기간인데, 이 기간에 많은 고난 고통이 같이 수반됩니다.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시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이긴 자들인데, 성경 예수님 말씀을 이 시험 기간 중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이긴 자이며,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 불순종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시험지는 성경책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이 시험 문제지이고 신약 성경이 해답이 들어있는 답안지라고 보여지네요. 신약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행동으로 믿음 지키는 자들은 계시록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책으로 펴내려고 5차 수정해갖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에. 제가 그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네이버 블로그의 공지사항에서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리고 부분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세요. 그 좀 더 손봐야 될 부분이 또 있어서 더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퍼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퍼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 칭찬 경고하시지만 사실은 나에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지금 칭찬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치는 것을 놓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단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않으면 죽어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세요. 올바른 회개는 성경 보시면서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구약 보시라고 했는데 구약에 그 율법을 그 양잡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을 이해하는 데도 쉽고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면 축복받고 천국 가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그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같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제 시각으로 저 같은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학자 시각으로, 신학자 시각으로 보시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무시하는 것이 영적 죄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끝까지 지키고 목숨 바쳐 지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여 빨리 구원받으라. 구원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뜻 같네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흰 돌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두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지금 너희들이 예수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는 못한다. 못하는 부분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지옥 간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터키에 있는 7 교회를 예를 드시면서 나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7 교회에 짓는 죄를 내가 다 짓고 있는 겁니다. 7 교회에 칭찬하는 거 다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의 이런 믿음을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권면하고 반성경적인 하나님 뜻을 거역한 못된 여자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어명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 회개하라고.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 미루다가 죽으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할까요? 회개는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내가 행동행위로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 미루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 미루다가.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여기서 침상은 멸망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침상에 던져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지리라. 대환란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몰래 마음으로 반성경적인 범죄도 다 보고 있노라. 여러분들 회개할 때 행동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꿈속에서 지은 죄 중에 생각나는 거,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다 그냥 용서해달라고 살살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실 때 빨리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 구절은 생각나는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모아서 가슴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시면 예수님께서 빨리 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반성경적인 나쁜 행동, 마음, 생각, 말들을 한 만큼 피눈물로 갚아주시되 반대로 의외로 행동행위에 대해서는 의로운 행동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나 그러셨는지.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 구원 성령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성경 말씀 지시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그 피난처에서 42개월 동안 보호받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같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그 들어가는 조건이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절대 못 들어가고 짐승표를 안 받겠다든가, 지금 선교하면서 뭐 이슬람인데 뭐 얻어맞아가 죽었다든가, 뭐 선교지에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가 죽었다든가, 이런 순교자들만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도성 안에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데,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있죠. 천년왕국에 보시면 도성 바깥에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 그 백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인간들을 그 3년 5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광야에 피난처에 피난시켜 줍니다. 환난 때. 왜 피난시켜 줄까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인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일꾼이 필요해서 글로 그냥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년왕국 끝에 지옥에 있는 사탄을 풀어줘 갖고 마귀 사탄이 천년왕국에 그 무수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 예수님과 순교자들이 그 있는 도성을 포위합니다. 그냥 죽이겠다 이거죠. 그때 하늘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마귀 사탄과 그 도성 밖에 있는 백성들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 유황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철장으로 그것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들이 천년왕국 성밖의 백성이며, 여기서 그들이 천년왕국 성밖의 백성이며 사탄과 같이 하나님께 왕국 끝에 전멸당한다고 기록 중입니다. 그 계시록 2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지시하셨는데 무시하면 이런 죄들이 지옥 가는 죄가 됩니다. 7 교회에 대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죄를 지적하시는데 7 교회의 칭찬, 책망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서 용서함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구원 성령을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성경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때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임종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을 유지하시면 요한계시록 7 교회의 칭찬, 책망 다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알아서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직통전화 역할을 하시기에 성령 없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관리도 지시도 못 받기에 구원 못 받은 증거이며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그런데 우리나라에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90% 이상이 성령 받지 못했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 아니 97% 정도 지옥 가고 겨우 한 3% 전후 천국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받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 마음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다라는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령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도 성령을 무시하거나 못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의 영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통해서 구약시대를 통치하셨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성령이죠.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령이 내 인데 오시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 영적으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와 중보 역할을 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릴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의 뜻은 모른다 이거죠. 3장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너희들의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죠. 깨어있어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지금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거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본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너희들 영이 거룩치 않으면 각오하라, 그 뜻이네.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언제 죽어 내 영이 심판받을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뜻이죠.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분들은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씀하시네요. 또 이기는 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입는다, 구원받는다, 그 뜻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이기는 자.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지옥 갈 각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성경적인 영육간의 공격을 성경 말씀을 믿고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임종 때까지 순종하는 자들, 참고로 불순종죄를 어쩌다가 범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분들이 이기는 자들 아닐까요? 사탄은 회개복음 전하는 저 같은 자를 아주 미워하고 회개하는 자를 아주 미워합니다. 마귀 사탄은. 반대로 예수님은 회개복음 전하는 자나 회개하는 자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복음 전하면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지시를 내가 받아 적고 있노라, 그 뜻이네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칭찬하는 거고요. 보라, 자칭 유대인, 선택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보시면 교회나 이래 목사님들이 보면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표도 없는데 성령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나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 때에 나팔제왕 42개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나팔제왕 3년 5개월이 우리 마귀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역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나팔제왕 3년 5개월 동안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메뚜기 괴물 재앙이 있습니다. 보면 이 기간이 5개월입니다. 구원 성령 받은
이마에 성령 인침을 받은 자는 5개월 동안 특별 혜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 같기도 하고, 성령 구원받은 분들에게 그 환란기간 5개월을 단축시켜 줍니다. 5개월을 빼주신다는 거죠. 그게 나팔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게 5번째 나팔 불면 메뚜기 같이 뭐 생긴 괴생물에 대한 내용, 그 내용 같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 나팔재앙 시작하기 직전에 계시록 8장에 보시면 그 금항아리를 천사에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항아리 속의 기도 내용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로운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금항아리의 그 기도 내용을 보시고 우리를 차등 똑같이 그냥 시련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뭐 이렇게 하신다는 그 내용 같기도 하네요. 금항아리 그 내용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 그 환란 때 3년 5개월 중에 5개월을 감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메뚜기 괴물 재앙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대로 내가 속히 죽어, 우리들이 속히 죽어 예수님께 심판받을 수도 있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죽을 준비,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국 입주권인 구원 잘 지켜라. 너희 탐욕 정욕으로부터 그리고 사탄 미혹으로부터 내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류관, 구원 성령 소멸된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구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기는 자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끝까지 나팔재앙 3년 5개월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 신앙, 절개, 의리를 지키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번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과 회개를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지금 한국 교회에 배부른 선진국 교회 다 똑같은 겁니다. 차지도 덮지도 안 하고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고 이런 믿음은 후진국 교회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뭐 아프리카, 인도 같은데 핍박이 많은 교회 가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죠. 그 나라 믿음. 우리 어릴 때 교회 철야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 금요일 철야하고 새벽기도 철저하게 가고 막 그때 믿음이 뜨거웠죠.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 믿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옛날에 구원받았지만 지금 다 구원이 소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속에 걸치고 있는 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목회자든 장로 권사든 영적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명감, 열정, 의무감, 책임감도 없이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시는 강력한 경고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구원받았고 뭐 축복받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이름이 지옥에 있다. 뭐 그 뜻이기도 합니다. 영적 시각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정인 착각 중인 자들에게 대한 경고로 보여집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각으로 이렇게 보이신답니다. 이런 인간들. 세상적으로 돈 좀 있고 잘 나가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서 잘난 척 목에 힘주고 다니는 교만한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쥐어줘야 하면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위에 요 내용은 한마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뭐 이게 회개하라, 영적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보면 회개하라는 경고 말씀 같네요. 그동안 성경 하나님 말씀 계명 불순종 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지옥 갈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 없는 기독교인에게 나쁜 일들이 나와 가족에게 발생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기에 회개하라는 징계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뭐 목사님, 장로님들 보면은 뭐 중풍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막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너를 암 걸리고 중풍 걸리게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네가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내가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리라. 그 뜻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보좌에 실제로 옆에 앉혀준다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성령 구원받아 천국에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예수님 보좌에 앉는 것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즉 나의 아들, 딸들이 되리라. 지옥에 보내지 않으리라. 그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래 저의 영적 잔소리 필요하신 분만 보세요. 영적 잔소리 필요하신 분만 보시라고요. 앞에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성경책을 날마다 깊이 보시면서 각종 계명, 성경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지시들과 그리고
문장 문맥상 하나님의 뜻으로 하신 말씀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한 것과 알면서도 무시한 것, 몰라서 불순종한 죄들 모두 노트에 필기하시고 모아서 예수님께 날마다 회개기도 하시면서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노력하셔서 용서받고 여러분들 죄 사함 받고 죽어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기도 회개 기도자의 정성, 자세에 따라서 빨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의있게 회개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강제로 그냥 예수님이 반강제로 회개시키신 거죠. 내 죄로 예수님과 이웃에게 영적 피해를 엄청 입히고 예수님 내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면 용서받은 것일까요? 천만에요. 이렇게 회개가 간단하면 지옥 갈 기독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내외 다수의 천국 지옥 간증 분석해 보시면 목회자 포함 기독교인들 천국 가는 비율이 3% 정도인 것 같고 3%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옥 가는 비율은 약 97% 정도로 추산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참고로 신뢰할 만한 입신간증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시절에는 100명이 죽으면 7명 정도 천국에 갔고 지금 이영우 목사 재임 기간에는 100명 죽으면 3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간다는 무서운 지옥 간증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지옥에 떨어졌다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개도 빨리 답변 받으시려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시면 빨리 응답 받을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 여부는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기도 그만하라 히스기야 왕의 회개기도처럼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 내용을 보고 들었다라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아니면 증거로 하염없는 눈시울이 따뜻한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몇 날 며칠 쏟아지고 예수님 십자가 단어만 보고 들어도 회개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코가 찡해진다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증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경 보시면서 회개기도 하세요. 구약 성경 보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처벌 칭찬을 잘 보세요. 회개 기도가 잘 안 되시면 회개 찬송을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임종순간 아마 3초 내로 성경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영혼 심판하셔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임종 그날 내 영이 온전히 거룩한지가 관건이며 내가 오늘 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회개는 실시간 하시고 회개는 죄는 안 짓도록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 순종합시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다음 4장에 이리 올라오라는 그 계시록 4장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고 사도 요한영을 불러 올려서 기록했기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이며 환난전 휴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래 4장 환난전 휴거 없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래 4장 환난전 휴거 5에 대해 잔소리 의견을 좀 달겠습니다. 환난전 휴거 101% 없습니다.
환란을 기획하신 분도 실행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며, 특히 나팔제약 목적은 지구촌 모든 기독교인 시험 연단하여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알곡만 휴거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험 기간이기에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신다면 영적 소경입니다. 아래 4장 1절에 올라오라. 누구를 올라오라고 하셨는지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의 영을 불러올려서 보고 듣고 지시사항을 이렇게 기록한 것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신학교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착각해서 이 구절을 휴거 시점으로 알고 전하고 있는데 이분들께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잘못 전하여 양떼 실족시켜 지옥 보내면 반드시 여러분도 지옥에 보내신다고 기록 중인 거 보셨나요? 양떼들이 등과 기름 즉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방해해서 모두가 나는 구원받았고 환난 무시하고 나는 휴거 들림받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 설교했어 하면서 신부단장 못하게 신부단장 방해죄로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도 남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며 목사인 내가 양떼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여 양떼랑 같이 천국에 갑시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회개하라고 이제 지시하시고 2일 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4장 5장 하면서 장은 그냥 무시하세요.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지금 요한계시록 작성을 위해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은 이 뒤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지금 잘못 주장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후에 내가 휴거 당하면은 그냥 천국 가는데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았는데 사도 요한이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이 빠져나가갖고 지금 보고 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이 아닌 육신은 여기에 있고 영이 빠져나가서 봤다. 영은 육신을 옷처럼 입고 있고 나의 모든 감각, 생각 등이 영혼의 영역이며 육신은 영혼을 지탱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지옥 간증에 사탄이 어느 유명 목사님을 유황불못에 집어넣으니까 생선 튀긴 것처럼 다 죽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나더랍니다. 비명을 치르더랍니다. 나의 아픔, 고통 모두 영혼의 영역이랍니다. 영의 얼굴이나 육신의 얼굴 모습이 같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계시록 전체를 공지사항에 올렸는데 수정할 곳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내용 그대로 참고만 하시라고요. 보시고 유튜브 댓글 창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번역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면서 듣도록 역시 블로그 공지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성경 속의 대사건들, 노아 실제 방주, 홍해 바다 갈라진 증거 등등 역시 블로그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 백신에 대한 내용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고 영적으로 이웃과 공유하고 싶다면 카톡으로 링크를 여러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번째 봉인이 열려 대량 임종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장이 밀리고 밀리는 것이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이유는 역시 블로그 공지사항에 점검 많이 올려놨으니 꼭 보시고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링크는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이 내용도 다 올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그냥 내가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 동영상 스톱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 사역자 입장에서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믿음이란, 성경시각으로 죄란, 성경시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복음전도 사역하면서 한영혼 구원 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시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성도만 십자가 다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구원받은 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십자가 보혈 혜택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제가 설명해 놨고요. 구원 성령 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고 에스겔 3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대한 내용도 올려놨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내용 보시면 목회자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선교사든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옥 보낸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 내용이죠. 왜 천국 가려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아래 7교회의 죄에 대한 칭찬과 책망은 성령 받은 자들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천년 다녀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모두가 성령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이기는 자가 되셔갖고 천국에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